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연휴 설날 기간인데요. 여러분 또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 있다. 두 번째 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생각 들었던 단어가 미랄 그리고 조건이었습니다. 미랄이 되어서 희생된 씨앗이 결국은 더 큰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조건을 세운 만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공이란 행한 대로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 앞에 모두 맡기고 하늘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축복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정리 출발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놓아도 기울어지듯이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 어떤 말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마음 따라 기울여 행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공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그들은 공의롭게 판단치를 못하니라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마음이 선한 자, 긍정적인 자에게는 무엇을 보고 듣든지 보든지 무조건 긍정적이고 선하게 공의로 들리고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고로 먼저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닫고 만들어 공의로운 평지가 되게 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의 마음이 공의로운 평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공의로운 평지가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준을 배워라, 표상을 배워라 했습니다. 결국 기준자, 표상자를 통해 배우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표상, 시대에 어떤 자가 표상인가를 배워라 하셨는데 기준자 표상 따라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행하심으로 한다 하셨습니다. 표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 따르는 자들도 또 그 시대 민족도 세계도 전체도 움직였다. 이는 차도 비행기도 운전하는 대로 가듯 모두 하나님께서 표상 통해 행하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모두 때마다 일어나는 일을 보고 시대를 보아라.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일만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로만 결론을 짓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심판인지 잘못해서 사고로 일어난 일인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게 행하신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사고도 나게도 하시고 재해 나게도 하시고 각종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며 심판하신다. 고로 사람은 이 일은 사고로 일어났구나 한다 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행한 것임을 모르는 자는 제 생각대로 말한다.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그런 여건으로 결론과 답을 내버린다. 그런 자들은 당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신다. 고로 하나님이 심판해도 모르니 계속 심판받으면서 꼭 죽을 행동과 지옥 갈 행동만을 하며 산다고 했죠. 각종 재해와 전쟁뿐 아니라 평화의 이상세계까지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사람이 가물게 하느냐, 비오게 하느냐, 화산 폭발하게 하느냐, 사람은 못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만 하신다 했습니다. 만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주만 안다. 그리고 깨닫는 자만 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신 자만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만 성령 성자와 하시고 시대에 보낸 자만 안다. 하나님은 정말 신기오묘하게 행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얼마나 신비하고 기묘로 행하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보낸 자와 표상자를 통해서 확실히 그를 통해 배우고 그를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들과 그릇되게 알고 말하는 자, 또 그 말을 듣는 자들을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이 시대를 보아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생명의 근원, 생각을 오직 하늘 표상자 앞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환난으로 곁길 가면 고통이다.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대로 제대로 하기만 하면 환난 때도 축복받을 것을 받으면서 축복을 이루고 산다. 성령은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황금 천국으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시대에 보낸 사명자를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따르는 자들에게 엔진이 되게 하시고 또 운전대가 되게 하신다 했는데요. 이 시대도 그러하다. 차나 비행기나 열차나 그 무엇이고 선을 벗어나서 행하면 충돌한다. 사고난다. 사람도 그 누구나 하나님의 조건의 역사를 벗어나면 그러하다 했습니다. 오직 표상자를 따라가는 자만 보호받고 시대에 답을 받는다. 몰라도 따라간 자만 느끼고 깨닫고 간다 했습니다. 모두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보고 믿고 살아왔는데요. 성경에는 주가 올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 말아라 했습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 뜻을 말해주고 그 뜻을 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녹아져서 공의로운 평지 같은 마음으로 정상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해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감당 못하니 못 주신다. 준비해야 주신다 했습니다. 올해도 각종 오를산이 많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면서 가시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올해는 개인과 섭리 나라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한 대로 주는 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가면서 보고 듣고 하자 하셨는데요. 미리 알아서 안 될 일은 알려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추측대로 말하면 죄가 된다 했죠. 기도에 놓아라 했습니다. 올해 기도에 놓은 것은 기도한 대로 생각 사고를 가지게 되어 더욱 그쪽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되니 좋은 것이다. 항상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쪽으로 가지지 않겠냐 했죠. 항상 낙심치 말고 믿음을 굳게 하자. 사명자가 이 시대에 조건을 세웠으니 하나님과 성령께서 잘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잘못된 자는 항상 그 생각, 검은 생각이다. 공의를 벗어난 자들이다. 사망과 무지의 검은 마음이 뇌와 사고에 차 있다. 기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모두 그렇게 본다 했습니다. 모두 보고서 더럽다 검다 하는데요. 자기만 깨끗하다 생각하지요. 고로 인식을 먼저 바르게 해결해주고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검하게 되네요. 하나님 앞에 사기꾼, 거짓말쟁이, 배신자, 변한자, 악인들은 행실을 못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면 낙을 삼는데요. 근본 바탕인 마음과 생각이 기우면 그 위에 어떤 말을 해도 기운 대로 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단장하고 아무리 진짜 좋은 것이라고 소리쳐도 모르는 자만 따라가고 아는 자는 거저준다 해도 안 따라간다 했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이죠. 지혜의 자와 아는 자는 속지 않습니다. 모르는 자는 알 때까지 그릇 알고 매일 보고 좋아한다. 자기도치다. 그러다 전문가가 말해주면 초상집이 된다 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확실하게 알고 가는 인생,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면 좋겠네요. 시대도 사람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대도 사람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시대도 내 보낸 자도 모르면 시대는 아는 의인들에게로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깨달아라 했는데요. 파는 자가 좋은 작품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 모두 싹 함께 비싸게 사가라고만 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제일 좋은 것을 알아보고 그것만 모두 허락에 사왔다 했죠. 결국 축복받는 인생은 그 마음 가운데 제대로 아는 자, 보낸 자, 표생자를 통해 배운 자, 말씀에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조건, 맡긴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갖춰져야 주신다 했습니다. 비밀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못 지키면 자기에게 해가 야수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저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선생이 알아도 비밀이라 다 말을 못 해준다 했습니다. 적이 있으니 모든 자들에게 말을 안 하기도 하는 거라고 했죠. 형제를 험담하지 말아라. 전화로 문제 삼을 일 말하지 말아라. 이리저리 선생에 대해 논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같이 행치 않는 자는 축복에 참여치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절대 믿고 따라온 자 일부에게만 사실 이러했다 말해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항상 택한 자에게만 말씀해 주어서 예비케 하시고 행하여 얻게 하십니다. 겉만 보고 그 집이 좋아서 최종 그 집을 사려다 안 산 것은 속이 썩었었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길 산 경매 나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1차 경매 때 비싸도 산 이유는 2차, 3차 때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때 사지 않았다면 더 많은 혜택 또 Y자 소나무뿐만 아니라 성령길까지 그 위에 잔디밭 위에 땅까지도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보셨고 그 뜻도 보셨고 사연도 보셨네요. 섭리 안에서도 모르는 자들은 속 썩으며 외롭게 구역사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받으며 살죠. 온전히 새 시대를 가는 자는 겉은 파도 속에 사는 것 같아도 속은 바다 고기를 잡아다 맛있게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파도 속 환란 속에 산다 하죠. 실상 그들이 점점 사망으로 가면서 삽니다. 미련하면 겉만 보고 판단하죠. 하나님은 기묘자입니다. 은밀하게 그 보낸 자와 행하시고 따르는 자를 겉으로는 환란으로 싸고 속으로는 이상세계를 펴가십니다. 역사를 그같이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가 아닐까요? 어느 시대든지 알고 하나님 보낸 자를 따라가는 자는 적과 싸우고 이겨 가나안 땅에 가서 이상세계를 이뤘습니다. 조건 대가라고 했죠. 그냥 이상세계를 얻으면 못 누리고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모르면 뺏긴다고 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는 쓰기만 하죠.
나무 돌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자기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상세계도 후손들이 조건을 세우고 받는다. 그 값만큼 조건이란 값을 줘야 받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주시어 공짜로 얻으면 가치를 모르고 버리고 딴 데로 간다고 했습니다. 후에 가서 깨닫고 찾으나 얻지를 못하죠. 지금 이 시대 역시 서미사도 민족도 모두 조건 없이 해결을 못해요. 하늘의 씨가 썩고 땅에 묻혀야 새싹이 나고 번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대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시대의 길 못 찾는 자들을 보면 광야길 헤매며 살아가다 죽고 끝납니다. 시대의 바다의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의의 그 삶을 산다면 차라리 맘대나 낫습니다. 누구나 영적 승리를 해야 영원합니다. 너희 영원한 나라는 하늘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자기 행한 일로 희망하면서 앞날에 잘 되겠지 했는데 실망적입니다. 생각보다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온전히 살아서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산 자들은 그 삶이 선과 반대의 생각으로 사니 육도 영도 사망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고생돼도 사탄과 불의의 적과 싸우고 이겨 가나안 복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육의 소원도 이루고 영원함도 이룹니다. 생각보다 기대가 어긋난 위치에 살고 있죠. 그런 영의 세계, 혼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위치를 보아라 했습니다. 그럼 더 한다. 고로 알고서 더 뛰고 더 해야 한다. 행한 대로 육도 영도 받는다. 지금 육이 사는 것도 자기 세상에서 행한 만큼 살지 않냐. 알고 영을 위해 살아라. 세상과 대적하기보다 너희 생활하며 신앙의 싸움을 하자.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공의의 말씀, 우리가 조건 세운 대로 행한 대로 승리의 인생을 살며 또 한 주간 의미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피 설, 해피 연휴 되십시오. 안녕.